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동행하라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마치 쇼케이스나 어떤 모델의 등장처럼요, 한 명씩 나와서 믿음은 이렇다 이러고 쑥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서 믿음은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왔다가 따라 들어가고, 그 인물 중에 하나, 지난주 우리 아벨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 받았죠. 아벨의 믿음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했고,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로 예배한 예배자로 등장하면서, 처음 등장한 예배자이면서도 뭐하죠? 첫 순교자로 퇴장합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이어나오는 믿음의 인물 에녹,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에녹의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말은 자신이 움직여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대부분 어떻냐, 긍정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때로는 남이 하지 않는 그런 모험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능동태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패시브라고 하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얻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또 놀랍게 봐야 되는 게, 정말 에녹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도 아주 조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마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족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족보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의 이 신상 정보나 외모나 특기나 장점이나 업적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옮겨졌다라고만 나옵니다. 일체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아담 족보의 특징이 뭐냐?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족보예요. 거기에 에녹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담의 족보에서 포함되었지만 유일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죠? 다 포함된데, 오늘 기가 막히게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왜 옮겨간 내용이 부활절입니까? 부활절 메시지 따로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랬었는데, 같아요.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지만 부활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좀 받으시기 바라요.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자녀를 놓고 살다가 옮겨졌다. 되게 믿음이랑 상관없는 내용 같죠? 신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비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한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진 않았지만 총
인생을 몇 년 살았는지를 계산해 보면 365년을 살았습니다. 이 에녹 시대, 그러니까 노아 이전 시대의 기대 수명이 평균 몇 년 정도 되느냐? 한 700년에서 한 80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365년을 살다가 갔다. 죽지는 않았지만 갔다. 그러면 지금 세월로 보면 단명한 거예요. 100세 시대에 50세도 못 살았으니까. 그죠? 복은 뭐죠? 장수하는 게 복인데 에녹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어서.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뭔지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언급하지 않은 그 부분 한 가지. 그것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 지난주에 아벨을 통해서 그래도 예배해야 하는 이유,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 있죠. 그것에 대해 설명했다면 지금 두려워 떨고 내지는 회유당하고 정말 힘 빠지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그냥 함께가 그냥 필요한 때만 함께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 자체는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행이란 믿음으로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좀 더 멋있고 좀 재밌고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작 걷는 거? 이러면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날았고 전 세계를 순식간에 돌아다녔으며 사람 앞에 보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에녹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어줬더라. 그리고 날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냥 걸었대요. 걷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루 사이에 숨은지라. 걷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걷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래요? 에덴 동산 때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요 걷고 계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를 때는 뭐예요?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숨어버릴 정도로 걷는 소리가 났대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함께 걷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걷는다라는 의미는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는 뜻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있죠. 그걸 보고 걷는다고 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다르면 누구는 앞서 있거나 누구는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걸 보고 동행이라고 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은 운명의 길을 걷게 됐고 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뜻대로 결정한
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린 그 운명의 길은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나와요. 뜻이 다르면 함께 걸어갈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을 주십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이라서 오래된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최초의 복음.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통해 뭐라고요?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주신 복음의 약속이에요. 에녹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 동행을 자신의 삶에서 찾아옵니다. 7대 손인 에녹이요. 그리고 뭐래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에서 옮겨졌대요. 바울이 이 대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절만 기억하는데 오늘은 뒷절을 한번 정황상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래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그게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죠? 다른 길을 걸었으니까 몰랐는데 함께 걷는 우리에게 새 것이 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죄를 대가를 결과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너와 다시 화목하여 함께 할 테니 이 말씀을 전해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삶을 살고 근데 삶을 사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는 거 이걸 못 벗어버리면 우리는 동행이 아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머무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저는 그래요. 말씀 준비하다가 아차 싶은 것이 뭐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미움, 욕심, 불안, 고민, 갈등.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전보다 못할까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외롭게 될까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에 겹치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나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것 있죠. 내가 내 걱정으로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동행은 믿음으로 동행하다. 이 두 번째는 뭐냐?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마치 누군가에 이끌리듯이 마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듯이 당연히 매일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도, 말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익숙함이라는 거 있죠.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걸 반복하고 있는 나. 그리고 여행 말고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나. 그건 말고 오늘 말씀하는 건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 있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라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을 막 순교하라고 그렇게 떠밀는 사람 없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교회가 얼마나 참 힘을 잃었는지 아니면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조직에서는요, 얼마만큼 사람에 대한 구속력이 있느냐가 힘이거든요. 그죠? 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도 힘이지만 얼마만큼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게 조직의 힘이에요. 근데 교회가 예전에는 얼마나 힘이 있었냐,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뭘 했느냐, 치리를 했어요. 치리, 권면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에 3주간 참석하지 마시오,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서로가 생각했으면요, 그걸 벌로 줬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이런데 어디 아프신데 이러면서 우리가 다 배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교하는 믿음과 대단한 것,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을 살아내는 게,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진짜 힘이라니까요. 언제 필요하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내가 기도할 때예요. 대화를 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막 속이 상하고 있죠. 사람이 이해 안 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인사할 때, 이런 때 있죠. 사람한테 인사할 때. 딱 인사할 때 여러분 뭐부터 봐요? 인상부터 보잖아요. 그죠? 오늘 꼬라지가 저렇네. 너 오늘 이상한가? 막 괜히 이런 걱정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가보세요. 내가 신발을 서로 짝짝이로 신고 가도 괜찮습니다. 네? 내가 펌을 이렇게 말고 가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동행하니까. 여러분, 오늘을 걸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일 뭐 될까 구하고 버텨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아주 작은 것에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하고 막 이겨내고 승리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에 싸워서 승리하고 상황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신앙생활,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쭉 같이 가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겁니다. 동행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나요? 자주 하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같이 먹기 힘들죠. 저도 그래요. 제가 아주 예전에 작은 집에 살 때, 진짜 밥 먹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집에 살 때, 그때도 제가 같이 눈앞에 밥이 차려져 있는 걸 봤는데도 먹었느냐? 같이 못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 저는 리듬이 달라요. 운동도 해야 되지. 또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있지. 가끔 밥 먹고 있는데, 그럴 때 밥 차려놓은 사람들이 가장 속상한다면서요. 그죠? 밥 다 차려놨는데 지 할 걸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하고, 다 치워놓으면 바로 나와서 한 입만 하고. 저도 그러는데 왜 그러냐? 시간표가 달라서 그래요. 저도 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리듬이 다르고. 걷는 것도 그래요. 똑같이 걸어가려면 페이스가 같아야 되는데요. 동행의 기본 조건입니다. 서로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거예요. 에녹은 뭘 맞춘 거예요?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밖에서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싶겠습니까? 식사를 같이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 사람의 시간표를 맞추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뭐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래요? 맞추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하신다라는 게 뭐냐? 이 사본의 차이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을 봤어요. 성경은 원본이었거든요. 모세 이후에. 그리고 70인역이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다른 의미지만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했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수동태 믿음인 아벨은요.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 기도했다, 구했다, 응답받았다 라는 말 없어요. 나는 죽지 않고 승천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뜻밖에 원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요. 뜻밖에 원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행복이에요.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고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성경에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해요. 누구죠? 엘사다이? 엘리야. 예.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리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입니다. 왜? 어떻게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일부러 뺀 이유가. 왜 기뻐했냐? 왜 증거를 얻었느냐?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죠. 4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신 것을 믿고 찾아야 상 주신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게 동행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뭘까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리고요. 2번째 사건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는 그 사건 속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에게 들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와 가신 이유, 사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 이게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셨고요. 지금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뭐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좋은 일하고 훌륭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얻은 것이 뭐죠?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강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 오늘이죠. 그 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날의 첫날의 천국 간 강도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 날이 얼마냐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한다는 것은요, 옮겨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 생명,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예요? 이미 우리는 상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는데 에녹은 어디로 갔어요? 생명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지만 증거가 아니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모든 문제가.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뭐예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녹은 뭐라고요? 옮겨졌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복은 뭡니까? 시냇가의 시문나무처럼 하나님이요 옮겨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 나가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신 것을 믿는다. 이제껏 살아왔던 여러분 문제, 어려움, 서러움 이런 것이 상처로 다 나에게 남아있어요. 그 믿는다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걸 믿고 찾는 거예요. 내가 찾으면 하나님 기뻐하셔. 이걸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 못 찾아요? 죄송해서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삶이 꼴이 이런데 그죠?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숨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아오십시오. 뭐에 나오셔야 하느냐? 예배로 나아오셔야 돼요. 그냥 나오시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오세요. 찾는 것,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매일을 함께 걸어서 오늘을 살면 내일은 함께 걸었던 날의 증거를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동행할 때 그냥 서로 말없이 걷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동행하며 배우고 동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함께 이 문제와 사건과 응답을 누려가면서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 날아가야 할 그 미래와 현재 속에 오늘의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일 속에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증거를 얻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